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사사기 16장 28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짧은 머리의 기도,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성들의 미모는 머리가 기냐 짧으냐 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머리의 스타일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사진을 보고 한 20년 전에 사진을 이래 보면 옛날 게 훨씬 젊은데 머리 스타일이 그게 안 좋아요. 전부 똑같은 파마를 해가지고 너무 촌스럽다고 할까? 예. 지금이 머리 스타일 때문에 훨씬 나은 겁니다. 요즘 여성들은 머리를 웨이브지게 하고 또 블리치, 갈색, 은색 이런 거로 색깔을 넣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답죠. 사람이 확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제일 고통스럽고 비참한 시간이 언젠가 하면 이 중이 되기 위해서 머리를 깎을 때라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중이 되기로 작정하고 절에서 머리를 완전히 밀 때 나는 정말 끝났구나. 다 운다 그래요. 중 되려고 한 여자들이 전부 머리 밀 때 전부 다 운다 그래요. 옛날 고등학생들은 머리를 조금이라도 더 기르기 위해서 학생주임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정말 피 튀기는 이런 투쟁을 했습니다. 머리를 많이 길르다가 학생 주임에게 걸리면 이 머리 깎는 기계로 가운데를 그냥 고속도로를 내버립니다. 그러면 학생은 성질이 나니까 이발소 가서 배구를 칩니다. 칼로 막 박박 밀어버려요. 그래서 학교 가면 이놈이 반항한다. 또 두드리 맞는 거예요. 길어도 두드리 맞고 빡빡 밀어도 두드리 맞고. 이 학생들도 머리 조금만 기르면 여고생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딱 뒤에서 잘라가지고 몽실이 머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막 그대로 피나놓은 애들인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군복을 받기 전에 머리부터 이렇게 깎습니다. 아주 짧게 깎습니다. 그리고 부대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봉투를 하나씩 다 주면서 봉투에 머리카락 넣으라 그래요. 나중에 죽어서 시체 못 찾으면 요 머리카락 가지고 장사 지낼 테니까 다 넣으라 그래요. 그러면 전부 좀 심각해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변화되는 모습, 머리 막 길렀다가 전부 빡빡머리 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서로 웃습니다. 자기 머리도 그러면서. 이 해병대는 장군이나 사병이나 앞머리 조금 남겨놓고 빡빡 밉니다. 이게 이제 해병대 전통입니다. 해병대는 머리를 빡빡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만 조금 남겨놓습니다. 그래야 밤에 딱 애들 안 잡히죠. 머리가 안 잡히죠.
제가 옛날에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중에서 시베리아의 이발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미국은 그 시베리아에 있는 그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목재로 썼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자, 늙은 부자가 이제 벌목을 하는데 젊은 매력적인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은 아마 재혼한 부인일 겁니다. 아주 젊고 매력적인 부인이 있습니다. 이 부인이 시베리아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는데 그 기차 안에서 사관생도들을 만납니다. 그 사관생도 한 명하고 이제 이 부인, 부자가 사업가 부인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연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도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잣집 부인은 장난치는 거예요. 예.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장난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이 사관학교를 방문합니다. 사관학교 교장이 장승이거든요. 또 이 사관학교 교장이 여자라 하면 또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학과 부인을 보고 막 치근덕거리고 막 이러니까 이 생도가 자기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장군을 가서 때리고 이래가지고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러시아에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 죄수는 머리 반만 싹 깎습니다. 반은 그대로 두고. 그래서 이 반만 깎은 거는 이 도망도 못 가요. 이 생도는 그 장승을 자기 상관을 폭행했다는 죄로 머리 싹 반 밀리고 시베리아로 가가지고 몇십 년 동안 거기서 뭐 사냥도 하고 벌목도 하고 이러면서 지냅니다. 이 미국 이 부자 사장님의 부인은 한순간 장난인 거예요. 불장난. 근데 이 한순간의 불장난이 순진한 이 사관생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 부인은 그 생도의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갑니다. 미국에.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요.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남자아이가 커가지고 미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가요.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들어갑니다. 자기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러시아 사관학교 퇴학당한 사람이고 이 아들은 미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총을 들고 뛰는데 그 교관이 모차르트는 개자식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모차르트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차르트는 개자식이다. 그러니까 전부 개자식이다 하는데 요 생도만 모차르트는 위대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관이 불러가지고 네 그러면 처벌받는다. 혼자 운동장 돌면서 모차르트는 개자식이다 10번 해라. 이 방독면까지 쓰고 뜁니다. 근데 계속 모차르트는 위대하다 이러면서 이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생도를 보고 싶어가지고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시베리아를 갑니다. 그 집까지 찾아가요. 문만 딱 열면 들어가는데 그 문 앞에서 돌아가지고 기차 타고 미국으로 옵니다. 이 청년은 이제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죠. 수염도 이래 나고 사냥을 하면서 사는데
이 여자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진짜 막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뛰어넘어가지고 이 여자를 보려고 막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니까 벌써 기차는 쫙 이렇게 벌써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간 거예요. 시베리아 이발사.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 영화를. 젊은 시절에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다 미칩니다. 다 미쳐요. 미치니까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혼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안 미쳐지거든요. 안 미쳐지니까 결혼이 어려운 거예요. 결혼은 누가 하느냐? 다 미친 것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보고 애들이 미쳤을 때 빨리 결혼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돈도 절약되고 집안 물건도 덜 파괴되고 감사하다는 말 듣는데 다 커가지고 해라 그러면은 벌써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면 결혼 못할 이유가 수백 가지가 생기거든요. 안 해. 안 해. 그 우리나라도 지금 뭐 결혼이 안 되고 아기들이 늦고 전부 딴 데는 미치는데 남녀 문제는 안 미쳐가지고 지금 결혼이 빨리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결혼이 잘 돼. 왜냐하면 설교 한 번 들으면 미쳐버리거든요. 저는 어떤 자매가 한 말이 참 인상적인데 누가 묻습니다. 오늘 설교 어땠습니까? 이러니까 똥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크리스천들의 헤어스타일은 어때야 될까요? 사회 통념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머리를 짧게 자르고 혐오스럽지 않게, 또 여성들은 기르고 웨이브 또 만들고. 근데 여성들 중에서도 숏카트가 어울리는 사람은 또 그래 숏카트도 해도 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4절과 15절에서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과 여자들이 빡빡 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길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보면 머리를 찬빗으로 딱 빚어가지고 올리면 비녀를 딱 꼽습니다. 그 비녀가 주인이 있는 겁니다. 남자들은 우리 신체의 발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런 공자님의 가르침 때문에 남자들도 뒤에 꽁지머리 기르고 남자 어른들도 상투를 하고, 이거는 결혼했든 안 했든 공자님 가르침, 가족들의 어떤 관습, 여기에 복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머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적당하게 잘랐던 것 같아.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종교적인 이유로 머리를 절대로 안 깎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한평생 머리를 안 깎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전히 종교적인 이유로. 그게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뜻으로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길러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시린 사이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정식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 야학에 다니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군대 근무할 때 그 근무 마치면 술 마시러 가거든요. 예, 술 마시러 가고 또 일부는 찬송 연습하러 가고.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술도 마시고 찬양 연습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이 야학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무료죠. 다 무료고 참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금연고시 합격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돼 가지고도 만나요. 예. 미국 같은 데는 하버드, 예일, 이런 스탠포드 명문대는 그 학교 간판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3년이나 5년 정도 평화봉사단에 들어가 가지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봉사를 합니다. 보수받지 않고. 시간 낭비죠. 근데 그걸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미국 여자 대사가 왔는데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한국의 평화봉사단으로 왔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고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 자기는 한국어를 배우고 이분은 한국어를 제법 잘하셨어요. 그리고 미국 대사 중에서 제일 인기 높은 사랑받는 그 대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명문대 출신들은 돈 버는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나 이 젊음을 어떻게 하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런 사람들, 어린이들 위해서 몇 년간 봉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하버드 다니니까, 난 예일대 다니니까.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치인이 돼도 성공합니다.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성공해요. 우리나라도 의사들이 막 돈 많이 버는 이런 쪽으로 막 간다고 사회에서 말이 많지만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데 가가지고 또는 선교사로 가가지고 정말 보수도 없이 고생하는 또 그 무장단체 공격을 받기도 하는 이런 의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찍부터 이 성경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근무할 때 저는 신혼인데 바닷가에 어촌에 가서 청년들을 모집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예. 여자 은행원도 있고 슈퍼 이런 캐시어도 있고 남자 국무원도 있고 한 20-30명 정도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그리고 대기자들이 또 한 20-30명 있었어요. 빠지면 들어오려고. 근데 성경 공부가 길어지면 그 남자 청년들이 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0분만 쉬었다 하자고. 예.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10분간 휴식 이러면 싹 다 나갑니다. 그 담배 피우는 시간이. 이야, 참. 성경 공부하고 담배 피우니까 전 너무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해군 본부로 발령이 나가지고 더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발령 난 걸 연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제 친구인데 물려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또 1년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게 자원봉사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뭐 편안하게 사는 거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뭔가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희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군대를 마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내가 돈이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7년 동안 청소년, 청년들 캠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물론 무보수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싫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집 애가 저희한테 와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뭔데? 아빠도 다른 아빠처럼 나가서 돈 좀 벌어봐. 아, 그 애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뭐 5년씩, 7년씩 무것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월급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걸 짐승을 잡기도 하고 나무를 패기도 하고 물을 깃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율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5년, 7년, 10년 봉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이건 죄 짓는 거다. 영원히 멸망할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나시린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주머니도 없고 여벌 옷도 없고 지팡이 하나 짚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누가 강제로 그렇게 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포도주의 개념이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흔합니다. 깨끗합니다. 지금은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뭐 물을 많이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기름보다 훨씬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했다 하더라도 물이 깨끗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물로 마신 겁니다. 근데 물로 마셨지만 포도주는 맛있잖아요. 자꾸 마시게 되잖아요.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못 먹는 겁니다. 절제하기 어려운 음식은 못 먹는 겁니다. 건포도도 못 먹어요. 건포도도 이렇게 한 주먹 먹으면 또 먹게 돼 있습니다. 또 먹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10개 먹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한 50개 정도 먹게 돼요. 절제가 안 돼. 그래서 건포도도 안 먹고 포도 씨도 안 먹고 포도 껍질도 안 먹고 잠깐 포도란
포도는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은 절제가 중요하니까요. 오늘로 치면은 크리스찬들이 영화를 밤새도록 본다든지, 영화를 밤새도록 본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끊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국은 나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강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안 감아요. 모욕을 안 합니다. 세수도 안 해요. 이빨도 안 닦습니다. 모택동은 한평생 이빨을 안 닦았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차를 마십니다. 차를. 이 차가 그들에게는 정말 우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나시린은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시체에서 뭘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차고 있는 롤렉스 시계라든지,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지라든지, 죽은 사람이 가진 돈이라든지 이런 걸 욕심내면 안 돼요. 죽은 것은 일체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한평생을 하나님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되게 시한부로 한 3년, 5년, 7년 이러고는 나시린 그만둡니다. 근데 한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같은 집에 있는 그 여자가 거의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애도 못 낳는 것이 왜 밥을 먹어? 애도 못 낳는 것이 왜 웃어? 완전히 피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어머니는 난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내 뱃속에 애도 죽었다. 뱃속에 애도 없지만 죽었다 치고 하나님께 바치자. 죽었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한평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성전에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템플보이, 성전에서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오고, 나중에는 엘리 제사장 몸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커서는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의 종,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유명한 삼손입니다. 삼손 부모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가지게 될 텐데 절대로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 사무엘은 엄마가 서원해가지고 나시린이 되고, 이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이 삼손은 늘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초등학생 중에서 엄마가 너무 나이가 많으면 엄마 학교 오지 마라 그래요. 애들이 자꾸 할머니라 그런다고 오지 마라 그래요. 이야기가 잘 안 되죠. 거기다가 삼손만 머리를 기니까 애들이 이제 장난치는 머리를 당기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이 가지고 노는 게 뭡니까? 전부 죽은 쥐라든지 죽은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노는데 삼손은 그런 거 가지고 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들판에서 다니는 거예요. 들판에서.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다니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예. 삼손은 생각을 많이 하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될 때까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었을 때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그 중간 지역을 지나면서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합니다. 성경에 저기 교회사를 보면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은 옥스퍼드에서 그 탑 안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합니다. 속에 불이 붙는 거죠. 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는 말을 타고 숲속에 가다가 성령이 임합니다. 말에서 내려가 엄청 웁니다. 우리가 너무 슬프거나 너무 기쁘면 웁니다. 예. 왜냐하면 감정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기절까지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예. 한 번만이 아니고 몇 번씩 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막 손이 뜨거워지고요. 손이 막 뜨거워지고 목소리도 변하고 그리고 막 사흘 동안 아바 아버지 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화란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소나무를 하나 뽑아야 되는데 화란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독일까지 갔어요. 차를 몰고 나무 하나 뽑으려고. 그래서 그 독일에서 막 나무 잡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유학생들은 또 사람 찾는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기도하러 간다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가는 바람에 이분은 음성이 변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얼굴이 빨개집니다. 네. 강의 같은 거 하면서도 성령의 불결이 이러면 막 얼굴이 막 점점 온도계가 막 붉게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질문했다가 또는 반박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네. 그냥 성령의 불길이 하면 내버려 둬야지. 네. 그분이 어디 갔을까? 궁금했는데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성령의 불길도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공대를 담당하던 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장로교 목사인데 좀 아주 드라이하고 지성적이고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선교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선교를 청산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을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이분은 한국 선교에 완전 실패하고 낙심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어디선지 모르겠지만은 뭐 골짜기인지 기도원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막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한국으로 도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공대하고 이화여대 중심으로 다시 선교를 한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전도단 이렇게 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예.
예수전도단 지금 아주 성공적이에요. 예. 그분이 그 전에 실패했을 때 본 증인이 접니다. 아주 무력감에 빠져서 미국으로 돌아갈 때 제가 봤어요. 근데 졸업하고 난 뒤에 이분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소속의 교수들 보면 온누리교회 출신들이 많고 서울공대 출신들이 많고 이화여대 출신들이 많아요. 다 거기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성령의 불을 받아도 욕쟁이는 욕을 해요. 예. 성질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체험을 받아야 참 훌륭한 종이 되지. 그냥 불 받은 거 가지고 막 부리야 이러면은 정치 사꾼이 됩니다. 정치 사꾼이 돼요. 그리고 욕쟁이가 됩니다. 예. 참 욕을 그리 잘해요. 예. 삼손은 들판에 혼자 어린 있을 때부터 혼자 들판에 돌아다니는 가운데서 어느 날 성령이 임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긴 임했는데 변한 게 없어요. 가슴은 뜨거운데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성령이 자기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지 체험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 또 임하면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삼손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뜨거운 것에 대었을 때 견딜 수 없듯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괴력이 나오는 겁니다. 삼손은 여러 차례 그 경험을 합니다. 그는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자가 삼손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데 삼손도 소리를 지릅니다. 아! 하면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예. 사자가 막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삼손은 유대인들의 배신으로 밧줄에 묶여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또 성령이 임하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아! 하는데 막 이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 턱뼈를 잡고는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삼손은 한평생 나시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무궁무진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안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못하는 게 있거든. 머리를 못 자르죠. 포도주를 못 마시죠. 죽은 시체를 못 건드리죠. 천주교 사제들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춤추고 다 합니다. 딱 결혼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그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딱 한 가지. 결혼을 못하는 것이 천주교 사제들에게 너무너무 큰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과 뭐 좀 한 개라도 틀리면 못 견딥니다. 남과 다른 게 하나라도 있으면 견디질 못해요. 하나님과 삼손의 언약이 뭡니까? 삼손이 나사렛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무진장한 능력을 주신다. 삼손에게 필요한 것은 늘 긴장하고 절제를 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삼손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지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삼손에게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삼손은 무식하게 힘만 센 것이 아니고 지혜도 있었고 기도 응답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자기들에게 공격한다 이래가지고 자기 그 삼손의 부인을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주어버렸을 때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모아가지고 꼬리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블레셋의 곡식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한 사람도 돕지 않습니다. 삼손은 원망을 안 합니다. 사람이 안 도우면은 여우가 돕지 뭐. 여우는 또 월급을 줄 필요가 없고요. 도시락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우 300마리를 그물로 잡아가지고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재산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삼손의 그 부인, 전 부인하고 장인을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게 잘못한 거죠. 삼손은 싫어하지만 그래도 부인인데, 그래도 장인인데,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몽둥이 하나로. 어디를 칩니까? 머리를 안 쳐요. 머리 치면 너무 빨리 죽기 때문에 무릎하고 정갱이를 쳐서 부숩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 한번 되겠다 그러면 박살이 나버려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옛날에는 정형외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배 부러지는데 이게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뼈, 무릎뼈, 정강이뼈 부러지면 서 있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리고 옛날에 마취가 있습니까? 진통제가 있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머리 맞는 게 훨씬 낫죠. 띵 하고 죽으면 되는데 생고생 다 하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삼손의 복수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난 뒤에 인간인지라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목이 말라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발밑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면서 그 물을 마십니다. 기도 응답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성령도 체험하고 기도 응답도 체험하고 지혜도 있고. 근데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긴장이 오래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무줄을 계속 당기고 있으면 이게 터지거든. 이 나시린은 계속 긴장입니다. 긴장, 또 긴장, 또 긴장. 결국은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습니다. 이게 눌리 나왔던 것이 터지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 그 사자를 때려 죽였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사자가 어떻게 됐을까? 사자가 도로 살아서 걸어서 갔을까? 사자가 썩어서 없어졌을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사람은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사자 죽인 데 가보니까 얼마나 이 태양이 뜨거운지 썩지를 않는 겁니다. 돌이 되어버렸어요.
돌사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벌이 이게 돌인 줄 알고, 사자 시체인 줄 모르고, 돌인 줄 알고 거기에 꿀을 잔뜩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벌집을 만들어가지고. 나시린은 아무리 꿀이 있어도 이 시체에서의 꿀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은 그 시체에서 꿀을 딸딸 꺾어가지고 옷에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면서 계속 먹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달달하니까. 그 부모님인데도 줍니다. 오늘 꿀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다는 말이 뭡니까? 이제 나시린 이게 안 지키는 거예요. 삼손이. 너무 오랫동안 긴장을 하니까요.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블라셋 여자하고 결혼할 때 포도주 안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만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가족만. 예. 자기 아버지, 엄마, 신부 부모 딱 그래가지고 조촐하게 딱 하고, 난 포도주 못 마시니까 우리 여우로 결혼식을 끝내자, 이래 하면 되는데 삼손도 그래 하기는 싫은 거예요. 들러리를 3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술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포도주를 마셨다 안 마셨다는 말이 없지만은, 아니 흠을 돋으려면 자기가 먼저 마셔야죠. 삼손의 약점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고독함. 나는 왜 이리 달라야 돼?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거야? 외로움이 삼손의 약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같은 일을 계속 해도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권태가 와요. 그러면 일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성공으로 만족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손을 시기하고 삼손을 미워합니다. 근데 20년 동안이나 나시린으로 지도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 터지거든. 눌린 것이 터지면 자기 힘으로 컨트롤이 되느냐?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은 에베레스트 8,000m 산 올라가고 만족합니까? 만족 못합니다. 이 산악인들은 8,000m 이상 14개의 봉우리를 다 정복해야, 그래서 만족 못해요. 또 딴 산에 또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어떤 여자분이 14개의 봉우리를 다 정복했습니다. 산 하나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머리가 하얗게 새어가지고 할머니가 돼가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힘을 써가지고. 그 집에 들어와서 몇 달 들어 누워 있으면 머리가 또 다시 까매진대. 그럼 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산가인데 물어봤습니다. 왜 산에 오르느냐? 그 사람이 산이 있기 때문에 오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요. 산이 있기 때문에 오른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산에 안 올라가면 죽는 병이 있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걸 왜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병입니다. 난 죽을 때까지 산에 올라가야 저는 삽니다. 그 말이거든요. 삼손은 사사가 된 지 20년에 눌리고 눌렸던 욕망이 터집니다. 그
그게 뭔가 하면 가사 사건입니다. 술을 한번 시큼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여자들하고 막 음란한 짓 실컷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삼손이 절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북원에 있는 블레셋 도시는 삼손이 벌써 얼굴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 반드시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저도 대구에 있으면 어디 가든지 저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운전 면허장에 갔는데 그 공무원도 저 동부교입니다. 병원에 가서 피 뽑는데 저 동부교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피 뽑을 때 탁 이래가지고 탁 뽑으라고 이래야 되는데 안 아플까? 이래 하니까 너무 좀 목사님이 설교할 때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실망 안 했냐 이러니까 딴 사람도 다 그럽니다 이러면서 너그럽게. 예. 삼손은 자기 얼굴이 안 팔린 가사를 갑니다. 가사는 애굽에 가장 가까운 블레셋 도시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걸 폭발시키는 거예요. 술을 있는 대로 마시고 그 기생들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가서 사람들이 삼손을 모릅니까? 모를 리가 없죠. 긴 머리, 삼손의 긴 머리. 삼손은 떡이 돼서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돌아 떨어지가 코 골고 있는데 가서 사람들은 딱 집을 포위를 합니다. 만약 그 시간에 들어가서 찔러 죽였으면 삼손은 죽는 겁니다. 근데 가사 사람들은 너무 신중한 거예요. 삼손은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 초저녁에 공격했다가는 우리가 당할 수 있다. 새벽까지 기다리자. 새벽에 죽이자. 이러면서 죽이는 시간을 딜레이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초능력을 가진 삼손도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인간. 육체의 정욕을 참고 참았습니다. 술도 참고 참았습니다. 근데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용감한 자매가 저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여자는 늑대입니다. 목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래 착하고 은혜스러운데 늑대가 뭐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다 늑대입니다. 그러면 너도 늑대냐? 저도 늑대입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늑대가 누구겠습니까? 어떤 여자겠습니까? 오팔 개띠겠습니까? 제일 무서운 늑대는 자기 자신입니다. 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제일 무서운 늑대입니다. 이게 이제 폭발하면 교인을 무는 거예요. 이게 폭발하면 썩은 공기를 찾아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돈을 목적으로 해서 막 일을 벌리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초저녁에 딱 포위했을 때 공격했으면 삼손은 꼼짝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들은 삼손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들었을 때 새벽에 죽이자. 그리고 잠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마침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있는 목사님이 이거 하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새벽에 내려갔습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없을 때
이거 하려고. 근데 그 교회 장로님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안 보는 시간에 하려고 새벽에 내려간 거예요. 아, 둘이서 만난 겁니다. 아, 목사님 웬일입니까? 아, 장로님 웬일입니까? 그래서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참 신앙이 좋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가지고 술을 마셨는데 마시다 마시니까 이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뭐 회사에서 뭐 체육대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술 먹고 뛰다가 넘어지가 얼굴 갈아버렸어요. 그 집에 유치부 다니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저를 딱 보자마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술 마시고 그래 넘어져서 얼굴 다치면 안 되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입을 딱 막았는데 벌써 이제 이야기는 다 나온 거예요. 누가 그랬는데? 우리 아빠가요. 유치부 애들은 전부 목사님의 정보원입니다. 정보. 본 걸 다양해. 어린이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다 알아요. 어린이들은 다 알아요. 옛날에 제 친구 하나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양치질하고 성경 공부를 막 가르칩니다. 애들이 다 알아요. 우리 선생님 담배 피운다는 거 다 알아요. 왜냐하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거든요. 몸에서 담배 냄새. 삼손은 아마 한 새벽 되기 전에 소변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소변이 운명을 가르는 겁니다. 밖에 이제 소변 보러 나왔는데 사람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보니까 자기가 포위가 되어 있고 새벽에 죽이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함정에 빠졌구나. 내가 모를 줄 알고 이 죄지으러 왔는데 함정에 빠졌구나. 제대로 빠졌구나. 삼손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럼 다시는 술 안 마시겠습니다. 여자 가까이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이런 기도를 우리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가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놓고는 또 일 지나가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삼손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갑자기 근육이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근육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데 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삼손 거기서 바로가 성문을 뜯어버립니다. 성문 옆에 있는 그 문짝도 뜯어버립니다. 빗장도 뜯어버립니다. 그걸 뒤에 짊어지고 헤브론 산이면 굉장히 멀거든요. 정반대쪽까지 이걸 들고 갑니다. 뒤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뭐 칼로 찌르고 이래도 성문을 뒤에 뚝 달고 가는데 이 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이 힘이 있다. 문짝을 뜯어가지고 갔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삼손은 함정에 빠졌던 겁니다. 근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야, 이놈아, 술이 그게 되는 말이냐? 그런 말 안 했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막 빕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만 죄 짓고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주실 거예요?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삼손에게는 큰 위기였죠. 이게 눌리고 눌렸던 것이 폭발하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덮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삼손은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삼손이 가사에 죄지으러 갔다가 정체가 탄로가 나고 포위당한 것은 참 굉장한 경고거든요. 근데 삼손은 그걸 또 잊어먹어 버립니다. 위급한 일을 당하면 울고불고 하지만 그 지나가면 다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삼손은 또 하나님의 일만 하다 보니까 또 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겁니다. 고독한 겁니다. 안에서 욕망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메탄가스가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자신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정상화가 뭔가 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하고 재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는 겁니다.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삼손은 신비로운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삼손을 가까이 안 합니다. 너무 신적이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고 너무 절대적이고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너무 절대적인 사람은 위험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막 너무 경건하셔. 그냥 막 맨날 기도만 하셔. 성경책 말고는 아무것도 안 읽어. 그게 얼마나 무식한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절대적인 사람이 있으면 노라고 못합니다. 감히 노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삼손은 이제 블레셋에는 안 놀러 갑니다. 그 대신에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미인을 사귀게 됩니다. 이 들릴라는 블레셋 여자가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입니다. 근데 굉장히 예쁘고 섹시하고 아주 삼손의 마음을 딱 녹일 수 있는 그런 여자였던 겁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진짜 사랑했어요. 아름다움만 보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미행합니다. 삼손이 퇴근하고 나서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이 소리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들릴라하고 이제 재미있게 지내는 겁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들릴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딴 거 필요 없다. 삼손의 힘의 비밀만 알아내라. 그러면 각 성에서 은 1,100개씩을 주겠다. 5개 성이니까 5,500입니다. 5,500은 노예를 몇 명 살 수 있는가 하면 150명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가나안 여자는 틀립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비밀을 말 안 해. 사랑하는 사람의 비밀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자들은 약속을 안 지킵니다. 지키겠다 해놓고 안 지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삼손을 죽여달라는 것도 아니라고, 독약을 풀어서 먹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살살 유혹해가지고 힘의 비밀만 알아내라. 그러면 은 5,500개를 주겠다. 그 금이죠, 그 금. 들릴라는 돈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배반합니다. 매일 저녁에 삼손이 오면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합니다. 한참 자고 나서는 삼손을 흔들어 깨웁니다. 삼손,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뭐요?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이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손에게서는 생명과 같은 이런 질문을 들릴라가 하고 있거든요. 그럼 벌써 딱 감을 잡아야 되는데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들릴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No secret. No secret. 서양 사람들은 교제를 하거나 결혼할 때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쓸데없는 거 다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무덤에까지 가지고 갑니다. 비밀을. 절대로 말을 안 해요. 삼손은 이 질문은 너무 큰 질문인데 이걸 가르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랑과 하나님과 약속 사이에서 범민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몇 번 거짓말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힘이 없어진다, 저렇게 하면 힘이 없어진다. 속을 줄 알았더니 안 속아요. 더 울면서 난리인데 남자들은, 여자들이 울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의 사랑과 하나님과 약속 사이에 고민을 하는데 거의 미칠 지경이 됐다 그랬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때 삼손이 사는 방법이 뭡니까? 미칠 것 같을 때 진짜 미쳐버리는 거예요. 들릴라 앞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침도 흘리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소변도 누고 그러면요, 여자들은 미친 남자 제일 싫어합니다. 돈도 싫어해요. 미친 놈 상대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삼손이 미쳤으면 차라리 삽니다. 정말 미치겠네. 매일 질질 짜라 쌓고 말이지. 뭐 비밀은 없어야 된다. 내 미쳤다 지금. 내 눈 봐라. 내 눈 휘딱 돌아갔다 지금. 이랬으면 들릴라도 미친놈 배반하는 건 싫다고요. 근데 삼손은 들릴라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사랑하게 해줘. 딜라일라. 끝까지 이 여인은 비밀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믿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이 깡짜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의 생명과 같은 비밀을 누설을 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에 칼을 댄 적이 없다. 내 머리에 칼을 대는 순간 나는 힘을 잃어버린다. 비밀을 지켜주겠지. 들릴라는 즉시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비밀을 알아냈다고. 돈 가지고 오라고. 한 푼도 애누리 없으니까 5,500 가지고 오라고. 들릴라는 삼손을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합니다. 그 자는 동안에 머리카락 7가락을 이렇게 밉니다. 그리고 삼손 큰일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뭐라고? 이놈들 내 다 집어 던져버린다. 블레셋 사람 딱 잡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서 있을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 덤벼 들어가지고 삼손의 머리를 땅에 쳐박고 머리를 다 밀어버린 겁니다. 한평생 길었던 그 머리카락을 빡빡 중머리로 만든 겁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칼로 눈을 파냅니다. 양쪽 눈을 파냅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서 피 질질 흘리면서 빡빡머리가 돼가지고 블레셋으로 끌려갑니다. 노예가 돼버려요. 거기서 뭘 합니까? 죽을 때까지 나귀들이 돌리는 큰 맷돌을 돌리는 겁니다. 노예가 돼요. 매일 두들겨 맞으면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가면서 들릴라 들릴라. 들릴라는 벌써 돈 챙겨 도망가 버렸어요. 삼손은 빡빡머리가 되고 맹인이 되고 노예가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못합니다. 너무 미안하니까요.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복이란 복은 다 주셨는데 자기가 또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배신했으니까 미안해가지고라도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 못합니까? 미안해서 기도 못할 때 많아요. 하나님은 삼손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게 했는데 삼손은 정욕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삼손은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 같은 것이 무슨 기도를 하냐? 내 같은 것이 빡빡머리가 돼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냐? 머리카락이 길어야 기도해 할 자격이 있는 거지. 머리털 밀리고 눈알 뽑혔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기도를 하냐?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거기서 안 그칩니다. 삼손을 모욕하고 하나님까지 모욕하려고 큰 제사를 드립니다.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삼손을 불러내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어리광대에 짓을 시킵니다. 침을 뱉고 때리고 발로 차고 땅에 기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막 저주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삼손이 자기가 욕먹는 거는 마땅한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욕먹는데 뭐 그거는 자기가 감당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까지 욕을 먹으니까 삼손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 때문에 하나님까지 욕을 먹어야 돼요?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나이다. 군인들이 작전 나가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비가 막 오면 밥이 반이고 비가 반입니다. 근데 며느리들이
시집에서 실컷 당하고 나면 얼마나 눈물이 떨어지는지 밥이 반이고 눈물이 반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야 되나? 에이, 신경질 난다. 어떻게 하다 머리를 건드린 것 같아. 뭐 세수하다가 건드렸는지 뭐 물을 부었는지 모르겠는데 머리털이 딱 잡히는 거예요. 스포츠 칼라로 머리털이 딱 잡히는 거예요. 스포츠 칼라도 머리입니까? 네. 그만큼 자란 것도 자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은 머리 자르면 다 자라게 돼 있잖아. 손톱도 자라고 발톱도 자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는 거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이 삼손에게 기도하라는 표시인가? 딱 잡는데 스포츠 칼라 머리가 딱 잡히는 거예요. 삼손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게 자연 현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블레셋 사람들은 그날 삼손을 죽일 겁니다. 실컷 욕보이고 난 뒤에는 죽일 겁니다. 삼손이 이 짧은 머리 이걸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저는 이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딱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내 누나를 뽑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짧은 머리가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것도 나시린입니까? 삼손은 기도합니다. 너무 원통하고 비참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을 잡고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막 힘을 쓰니까 기둥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 3,000명이 갈려서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능력의 종이고 성령의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인간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짧은 머리건 아니면 짧은 학벌이건 짧은 실력이건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세요. 그래서 스포츠 칼라 이상은 무조건 기도하세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세요.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걸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자기가 머리 짧다 길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갚으시기 바랍니다. 감히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습니다.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은 원래로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스스로 높아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자기 최면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와 답답한 것과 상처가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